이 시간에는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Lord, you alone know.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 넘쳐나는 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흔히들 말하기를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물려오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가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한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하고 헤쳐나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을 숨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새롭게 변화됐어요. 복음의 증인들이 됐어요. 순교의 각오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현상.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한 골짜기에서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갔는데 가보니까 온 사방에 사람의 뼈들이 있어요. 그 뼈가 널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아주 말랐어요. 이 널려져 있는 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아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민족들은 아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의 우월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업신여기는 그러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자긍하지 말고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해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해가지고 이웃나라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종상을 합니다. 노예생활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심판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무덤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다시 무덤을 헤치고 나와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마치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숨 짓고 상처투성의 인생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에 깊은 절망과 공허를 메꿀 길이 없어요. 요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돼요. 마약 복용하는 사람.
왜 그럽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 마약은 잠깐 기쁨은 줄 수가 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개인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예기치 않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럽니까? 공허해서 그래. 마음이 공허해서. 참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절대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살 수 있습니다. 말라빠진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사실은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말하기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은 곧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마른 뼈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야말로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아멘.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놀라웠도록 다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미라클, 기적이 필요하면 아멘.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기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사업에 파산 나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오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요소를 다 묶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안 되면 좌절하기
쉬워요. 근데 이 둘 다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때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다, 그걸 아시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가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아멘.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말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바람 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정말 살겠느냐.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절망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거 다 가짜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가짜인 것 같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실된 거야죠. 참 진리 안에 가야 되죠. 이 세상의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들이 맞게 되고 서로 연결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의 가족이 되었더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아 붙여라. 그러니까 척척척척 뼈들이 맞춰주고요. 살이 붙어라 하니까 살도 붙여. 또 그 살 온전한 사람 모양으로 되게 해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 근데 생기는 없었더라 그러죠. 생기는 것 뭡니까? 생명체예요.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생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야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들이 사람 모양으로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는 것을 향하여서 생기야 임하게 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 모양,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였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축도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늘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인 것 같이 현재 상황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겠다라고 할 때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또 다시금 재충만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또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 너희들은 이 무덤 같은 세계 속에서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 무덤에서 헤쳐나와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정신 차리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할 때 놀랍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연약한 제자들도 능력을 받았어요. 주의 증인이 되고 순교하기까지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원불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무가 되라. 원불교에서는 스님을 교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가 되었는데 그에게 저 서목도에 가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에게 원불교의 진리를 전해라.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서록도에 갑니다. 그리고 당신들 원불교 하나님의 석가모니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당신들 원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 원불교 스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행복해집니다. 아멘. 거기 서록도에는 옛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시설 같은 것도 기독교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할 때에도 손이 제대로 박수 쳐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날, 그런데도 찬송을 우렁차게 하고 열심히 주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네. 이 원불교 교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원불교 교리를 전하는 가운데 장례 나는 때가 있었어요. 장례 나서 거기에 또 참석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탁을 치고 그러는데 하루는 목탁을 치는데 찬송가가 막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와 만나리. 이게 장례식 찬송이거든요. 또 막 이상해지는 또 언어로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그 길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옛날 소련 이 독립한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이제 선교하는 단체를 만들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하는 스포츠
더욱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그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시합도 그러게 되니까는 이제 북한에서 그를 감독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꿈은 정말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나라고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김윤익 장로님, 이 장로님은 에콰도르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가 선교사로 갈 때부터 알게 됐어요. 교회 4개 그 에콰도르 교회를 지을 때에도 이분이 열심을 했어요. 에콰도르에서만 해도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천주교 2개, 3개, 우리 교회 4개. 1개. 그리고 또 이분이 꿈은 뭐냐? 미국에 오고 와서 살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맨하탄에서 건 1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또 한국으로 불러주셔서 한국으로 가는데 사위가 목사예요. 이번이 순복음 여의도교회 새평양교회 담임을 하셔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꿈은 뭐냐? 이분이 황해도 출신이에요. 근데 그 고향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6.25 때 놀랍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마지막 꿈은 뭐냐? 황해도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다가 교회 짓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래요. 한국 가서도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평양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에콰도르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들 돌아갔어요. 매일 전화하시고. 그 일일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아멘. 그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한껏